있는 왕이 3명 있는데 그분들이 바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 외에 다른 왕들 역시 마찬가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 사람을 왕으로서 성왕으로 성군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갔던 그런 왕들이었고요. 특히 요시야는 다윗 왕이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점이 여러 곳이 있었지만 요시야는 전혀 그런 부분은 찾을 수 없는 왕으로 또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면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가 이미 멸망의 지름길에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므낫세나 또 그의 아들 아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를 종교의 계획으로 들어서시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 왕으로 즉위한 요시야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타락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위해 준비하고 시행하는 모습이 8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8절까지는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 속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한 선지자, 여선지자였던 훌다의 근거가 나오는 내용이 1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3절까지는 발견된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실질적으로 앞에서 히스기야나 여러 왕들이 있으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책이라고 하는 이 말씀, 즉 모세로부터 내려왔던 그 책들이 그들의 손안에 뚜렷하게 있었던 것은 이렇게 왕들 사이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 성전을 수리하면서요, 진짜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책, 그러니까 책으로 엮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책이 발견되고 읽혀지기는 요시야 왕 때에 정확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전으로 내려오고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분으로 전해지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보고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이 있었지만, 요시야 때 와서는 정확하게 율법책이라는 그 책이 손안에 있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고 종교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34장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요시야 왕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우상 제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들이 세워지고 망하는 그 모든 과정, 그리고 한 도시가 멸망하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나라가 힘들기 때문에, 또 정치적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또 문화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도시가 망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그 시대의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모습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선한 모습으로 나타낼 때 그 선한 모습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한 모습이 나타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은 경제가 망하고요, 정치적인 모습들이 나라가 망하는, 그리고 문화가 악해져 가는 모습 가운데 망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교육, 이런 모든 모습들이 악하고 타락한 모습이 있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나와야 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요, 그 나라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나라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경제나 이런 모든 정치적인 것들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요시야가 왕으로 있으면서요, 이 나라가 튼튼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일 먼저 우상을 제거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고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보시면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렸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에는 요시야의 즉위와 통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시아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시면 므낫세가 왕이 되어서 55년 통치하고요. 그의 아들 아몬이 2년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가 22세에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22세에 왕위에 올라서 통치를 하게 되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아몬이 16살 때 이 요시아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아몬이 22세에 통치를 하다가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어린 나이 8살에 이제 이 요시아가 왕이 되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8세에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왕 때마다 어느 왕이 선한 왕이냐 어느 왕이 악한 왕이냐를 구분할 때, 선한 왕을 이야기할 때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악한 왕을 이야기할 때 북쪽의 요압이나 남쪽의 므낫세를 이렇게 들어서 악한 왕을 이렇게 기준을 두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시아 왕은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요 마음이 합한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은 가끔 몇 번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길로 나갔던 것이 다윗의 왕의 모습이었고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 앞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 요시아 왕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 왕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왕으로, 선한 왕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왕권을 가지고 또 나라를 다스리기가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이 어린 왕이 국민들에 의해서, 백성들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 때 주위에 그래도 올바른 신하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올바른 신하들이 어린 이 요시아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그리고 선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요시아가 어린 왕으로 세워졌지만은 그가 올바로 행동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요,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러니까 8살에 왕이 오르고 그 다음에 왕이 오른 지 8년 만에 그가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 정말 어린 나이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의 신하를 통해서 그가 통치하는 과정 속에 큰 일들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열왕기 하에 보시면 이 요시아가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역대기에서는 왕이 오른 지 8년, 그리고 12년, 그리고 18년 그런 과정들을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 요시아가 어린 나이였지만 계속해서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모습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13절에 계속해서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버리매. 자, 8년째 될 때에 그가 하나님을 비로소 만났다,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찾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4년 후에 12년 되는 그 12년째에는 나이가 비록 어린 나이였습니다. 8살에 오르고 12년이 됐으니까 이제 20살이 되죠. 이 20살 되니까 그에게는요 확고한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제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그가 가장 먼저 행했던 것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정결해 나가면서 전역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악한 모습들을 제거하는 일에 이 요시아가 앞장서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걸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을 짓고 또 아세라 우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바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몬과 납달리가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하여. 자, 여기서 요시아 왕은 이제 12년 되는 때에 그때부터
이제 주도적으로 우상을 제거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엄청난 바알 제단, 그 다음에 아세라 목상들, 태양상들, 또 아르세인 우상들, 이런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루를 빻아서 어디 곳에 뿌리냐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고대 사회도 마찬가지로 그 무덤이요, 좋은 무덤이 있고 나쁜 무덤이 있는데, 좋은 무덤은 이제 굴을 팔거나 동굴 속에 이 무덤을, 그러니까 시체를 넣어서 장사를 지는 것이 좋은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나 이 백성들이 자기들의 부가 없을 때, 그러니까 가난하거나 연약한 사람들은 결국은 묘지를 이렇게 사지 못했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바닥에다가 무덤을 파서 그 시체를 묻는 그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서는 부정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를 만든 다음에 이런 부정한 곳에 부정한 우상을 뿌렸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에서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 불살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들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려야 될 제사장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악한 왕들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에도 자기의 직분들, 즉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행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의 뼈들을요 불살라서 이 제단에 뿌리는 모습들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 요시야는 정결한 일에 앞장서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예루살렘 어떤 한 부분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에브라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가지고 있는 땅의 부분들은 남북으로 나눴을 때 가장 중앙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가장 중앙에 있는 지역을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으로 해서요, 남쪽으로는 여기 보시면 시몬, 여러분 시몬이 우리가 12지파 중에서 시몬이 땅이 없어요. 땅이 분배를 받지 못할 때 유다 지파가 땅이 굉장히 많이 분배를 받죠. 그때의 그 땅을 일부분을 이 유다가 시몬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남북으로 갈려질 때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시몬이 그 안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시몬이 가장 남단까지 내려가서 땅을 분배를 받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는 이 므낫세 시몬에 대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땅을 차지한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북쪽에 있었던 지파는 납달리 지파의 가장 북쪽 지역을 차지하는 땅을 가지고 있는 이 납달리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다는 것은요, 남쪽 유다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모든 면을 보았을 때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망해서 다스리는 과정 속에 아수르는 점점 이제 힘이 약해져 가고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이 점점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강성해져 가는 그러한 때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비록 북쪽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지만 나라가 약해져 감에 있어서 요시야가요, 남쪽 유다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우상을 제거하고 북쪽에 있는 땅까지도 전역을 이 우상을 제거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 때에 전 이스라엘의 통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요, 우상이 전반적으로 남북이 펴져 있는 것들을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시야 왕은요, 전반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종교개혁을 이루어나가고 또 우상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7절에 보시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세린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어떤 일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면을 종교개혁을 이루고요, 그 앞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왕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이런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데, 그것은 요시야가 처음으로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구한 것이 저기 8년이고요. 그리고 16세 되던 때에는 그것을
자기 몸으로 이제 나타내고 우상을 제거하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우상을 제한 후에 그것을 찍었어요. 가루로 만든 다음에 무덤에 뿌리는 철저한 계획을 이루어 나갔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계획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종교개혁이나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개혁해 나갈 때요, 우리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때로는 뒷받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주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서로의 이권을 위해서 다투어 나갈 때 이 남쪽 유다는 그렇게 위험을 받지 않을 때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박차를 가하는 데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요시야 왕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주위의 환경이 정말 우리의 믿음 안에서 행해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주위의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가 신앙적인 모범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발견했을 때 그 율법 앞에 온 백성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이 좌우라는 것은 어떤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내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드렸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담대히 해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의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도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이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표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처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어떤 표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이 땅에 그들에게 가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믿음의 중심이 누가 있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특히 왕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조상에 두었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떤 사람에 있어서 그것이 표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수님이 행한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르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나를 따르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준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기준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우리의 주위에 일어난 수많은 악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제거하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요시야가 행했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